인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기독교인의 윤리성에 관한 주제를 잠깐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작금의 어떤 교회 상황이라든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행 같은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기독교인의 비행에 관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지 많이 또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필설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언사를 써가면서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또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티 기독교인들만 잘못됐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비방의 빌미를 준 것은 분명히 교회와 또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요, 저 나름대로 유추하고 추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음 놓고 담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추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교리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불교는 대개 윤회를 믿고 있죠. 그리고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도들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그 교리적인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도 약간의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로를 쌓게 되면 좋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고 제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이신칭입니다. 율법과 선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신칭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리도 인간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될 수 있고요, 또한 착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고로 우리는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인간이 선행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의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의가 생기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를 행하지 말자, 선을 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돼서 정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은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안위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신교, 특히 현대에 이르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범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신칭의를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지,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방탕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런 진리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저는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과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언론이 조금 편파적으로 기독교인의 비행만 자꾸 들추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 신자라든가 카톨릭 신자들도 우리 못지않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텐데 언론에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마음 놓고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 놓고 범죄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은 언론의 편중성, 편파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는,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섭섭하게 해주는 일도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 반문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반론. 참된 기독교인은 범죄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반론을 받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님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범죄를 자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교리하고 실상은 약간 좀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보면 거룩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괴리죠.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의 모습 본질과 실제적인 모습에 괴리가 나타납니다. 새신자들도 그래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환경의 변화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고 나서도 그런 변화가 빨리빨리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전혀란 말 쓰기가 좀 그렇지만 아닌 모습을 보일 때고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본질과 실상의 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조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기독교계에 있고 믿음 생활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인가? 왜 오늘날에는 복음에 이렇게 힘쓰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회의감이 약간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갖고 있던 그 의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아주 집대성을 했어요. 집대성을 하고 5개의 거대한 말씀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강화라고 하더라고요. 강의할 강, 화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훈이죠. 두 번째 강화가 파송설교입니다. 10장. 그리고 세 번째 강화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목사님께서 천국 비유 하길래 거기 보면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지, 천국에 가면 그게 단독일지 아파트 형태일지, 혹시 천국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요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천국 비유는 천국의 모습을 그려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는요,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죠.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가지 밭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을까요?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겨자씨 비유고, 네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요. 여섯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분류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질문, 왜 오늘날에는 복음과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길래 이런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알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묵상 기도하다가 천국 비유 이런 거 시작하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면서 거기 당대에 제기되었던 수많은 질문과 도전에 대해서 응전한 것이 바로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몰려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갈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네 가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요, 천국 비유 중에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당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당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모습이 딱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역사는 환란의 역사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외침과 곤경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모든 우상 숭배의 관행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돌아와도 변번한 그런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품게 된 생각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일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유대 민족을 그 예전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고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유대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엔 상임 이사국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유대 민족이 중심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 열방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대접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방의 재물이 예루살렘에 쭉 몰려드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유대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메시아입니다. 더 이상의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권능이 있었죠. 말씀은 권능이 있었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인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통속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데리고 다니던 12명의 제자들,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기잡이하던 몇 명의 사람들을 부관처럼 12명의 제자단을 끌고 다녔습니다. 군사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억지로 왕을 시켜보려고 해도 극구 고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맞는지 유대인도 헷갈리고 제자들도 조금 헷갈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된 메시아였고,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여러분의 내면에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3번과 4번 이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비유가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휘황찬란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빈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고 기대를 넘는 폭발적인 성장력이 있어서 나중에 되면요, 우리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라는 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했어요. 겨자씨 하면 유대인들은 자금의 대명사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당대의 식물학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의 식물학에서는요 가장 작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아마도 겨자씨라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겨자는 놀라운 속성을 보입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풀입니다. 풀은 DNA상 목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라는 데 한계가 있어요.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상추 보시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많이 클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는 퍼져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겨자라는 것이 쭉쭉 자랍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쭉쭉 자라나요, 위로. 그래서 다 큰 겨자 같은 경우는 3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풀인데. 심지어 어떤 것들은 4.5m까지 자라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3m 혹은 4.5m. 참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이, 심지어 풀이잖아요. 그런데 자라고 났더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가장 작은 것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놀라운 성장력,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연의 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만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를 드신 이유는 천국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당시에 많은 제자들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따라다니는 저분은 메시아가 맞는데 왜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 심겨졌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장했을 때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쪽을 가게 되었는데요. 척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쪽 지방에서 삼림으로 유명한 것은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거기는 진짜 좋은 나무들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그 나무가 그렇게 좋지를 않대요. 그래서 아마 요셉도 목수로서는 그다지 이게 잘 생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있다고 하면요, 여러 동물들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공중의 새들에게 아주 유익하겠죠. 폭풍우가 올 경우에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 희귀한 나무에 숨습니다. 그러면 겨자나무가 그들에게는 폭풍우를 피하는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금류가 쫓아올 때 어디에 숨겠습니까? 바로 그 나무에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뭇가지에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뜨거운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그 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그 나무에 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뜻밖에도 전혀 상관없었던 공중의 새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을 때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력했습니다. 무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유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였어요. 나중에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에 이기적입니다. 나 살기도 바쁘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타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어요. 무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는 유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깃들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가에 깃들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깃들이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카타 스케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밑으로라는 뜻의 카타와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스케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카타 스케노. 그러니까 장기간 머물 생각으로 텐트나 말뚝을 아주 깊이 박는다는 것이 카타 스케노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확고하고 튼튼해 보였던지 새들이요, 거의 다 카타 스케노한대요. 자기의 집을, 영구적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뒤집어 보면요, 얼마나 그 나무가 확고하고 요동치 않고 든든하고 확립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사실 겨자씨는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갑니다. 요동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집을 아주 확고히 칠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확립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확고부동한 그런 삶을 살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삐까번쩍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겠죠. 미미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빈약합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커가는 거 보이지 않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대를 초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아주 유익한 존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 비유할 때는요, 우리 내면의 변화와 성숙에 관한 관점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주보에다가 천국은 누룩입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목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누룩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누룩은 안 좋은 것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없으면요, 우리 삶 지속하기 힘듭니다.
보리나 밀이 주식인 그곳에서는 빵을 해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다면요 푸석푸석하고 잘 모이지도 않고 맛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누룩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고 행복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누룩이 없는 삶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에서 아주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패, 그리고 빵을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룩의 나쁜 이미지로 보면 교만하고 허영이고 허식이고 가식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월절 때 너희 집안에서 누룩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잘못되고 허황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은 누룩 없는 참된 순수한 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누룩을 경계하라 얘기를 합니다. 누룩은 악의 전염성, 오염성을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단어를 볼 때요 한 가지만 선입견 갖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는요 문맥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누룩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고로 제가 천국은 누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본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뱀도 마찬가지죠. 뱀도 하와를 깨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분신이 되었어요. 뱀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뱀이 없으면요 쥐가 들끓어서 인간이 고통받습니다. 존재의 의의가 다 있는 거군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면서 우리 지혜의 상징으로 뱀을 제시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 단어의 개념, 이미지를 분별할 때는 문맥에 들어가서 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결코 나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서 내면을 100%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루 서말이라고 돼 있죠. 다양한 측량법이 있겠지만 가루 서말, 이것은 남자 성인 150명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의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50kg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150kg이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염집에서는요 가루 서말로 떡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가루 서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소량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떡반죽 속에 들어가면 감추어집니다. 실제로 감추어진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미미한 양이 들어가요. 그 거대한 가루 서말과 아주 소량의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이루는가? 바로 누룩의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내부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일어나요. 그리고 그 떡을 아주 맛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쌍으로 된 비유인데요 앞에 비유는 외적인 성장이라면 누룩 비유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아주 미미하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심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몸 전체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물을 이렇게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 들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주 급격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안이 아니겠어요? 당장 술 가져오러 가는데 늦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빨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기보다는 누룩 비유가 맞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향기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향취를 내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하고요 공산권, 불교권, 유교권 그리고 무신론권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요 확실히 기독교가 오래된 나라들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인권 문제, 여권 신장의 문제, 노동자의 권리 문제, 또한 다양한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오랫동안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랜 것들이 그들 내부의 모든 것들을 서서히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변화시켜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킵니다.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예술까지 모든 부분을 서서히 그러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끝날 때쯤엔 조금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지탄을 받고 있는가? 왜 변하지 않는 것인가?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변화 속도가 느린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천국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의구심을 떨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 결코 잘못된 길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실제로 이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당신 오래 믿으면 변화됩니다 했더니 한 3, 40년 됐음에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 이런가? 그냥 단지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변화시키는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변화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열망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뉴질랜드 갔다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대자연을 보면서 와,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막 흔들어 버려요. 건물을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록 천국 같다 할지라도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이민이 많다는 거.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떠납니다. 이거 똑같아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결코 그 은혜가 발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각오와 결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굳게 지켜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기독교인에게 영원히 있을 게 세 가지가 있죠.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를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참고 견뎠으면 축복을 받았을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너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 있어도요, 믿음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소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기적을 못 베푸셨어요. 동네 사람인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초기의 믿음 아주 강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랬더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주 나갔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이 뜻밖에도 가뭄이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보니까 또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일상적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동일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 혹은 복이 된 것입니다. 창대한 이름이 되었죠. 결국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발현시킬 수 있는 비결은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초기 믿음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이었어요. 중기의 믿음은요 사울왕 죽일 수도 있거든요. 2번이나 죽이면 환란이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찌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으리요 하면서 고난 중에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기의 신앙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왕의 권력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의 믿음이 동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신자들 주의를 자꾸 빼먹습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받지를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출산율 10% 증진시키잖아요. 여하튼 간에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믿음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아무리 천국의 씨앗이 심겨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봄이거든요. 한 군데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도 바라봤다가 저기도 바라봤다가 천국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결단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야간시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시. 주간에는요 가는 자를 통해서 쏘면 되거든요. 그럼 표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다 틀려요. 맞히지를 못합니다. 밤에는 한 곳만 집중하게 되면 이상하게 막 환영이 겹치면서 잘 안 보여요. 그때 쓰라는 게 야간시입니다. 야간시라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표적과 바로 옆에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른거림이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사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야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이제 배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네가 한번 물 주전자로 금을 그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 주전자를 가지고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아주 잘하리라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가면서 이제 쭉 그렸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빼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났어요. 그렇게 그리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멀리 있는 것을 딱 보면 되죠. 시선은 앞에 있는 나무를 딱 바라보면서 쭉 그리면요 반듯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방법을 그때 알게 됐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 이 세상 얼마나 짧습니까? 이것저것 보고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우리 인생 짧습니다. 복도 못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 주님과 천국을 향해서 시선과 소망을 고정시키시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하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중에 놀라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흔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요양병원에 가셔도요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밥을 드시고 나서 시간 내면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막 엄청나게 이게 펜으로 그어져 있고 물어봤더니 수백 독이 기본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왔더니 말년에도 그 습관이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되게 복받고 안정적인 노년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일생을 통해서 소망, 한 소망만 가지고 달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고향에 믿지도 않았고요. 믿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희 마을이
매년마다 1억 원씩 충청남도로부터 받습니다. 상여소리 보존하라고. 그게 무형문화재거든요. 그 정도로 상여소리를 잘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고 상여소리도 잘하는 그런 동네가 우리 동네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항상 듣던 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하면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두려움에 대해서 고통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그때의 경험이 제 인격 형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시고 믿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요, 저를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제 성격은요 ISTJ예요. 내성적이라 전혀 그런 일 못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상근 계열하고 회계 계열이 나와 있는데, 주님 저는 사람 대하는 그런 일하고 맞질 않아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무진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셔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도 안 가려고 버티다 맞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도 하여튼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리라 하면서 기회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어디 회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회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요, 기왕에 버린 놈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고정시키고 내가 나아가게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중앙교회 와서도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준비하리라. 나름대로 결심한 걸 향해서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하고 지난 한 6, 7년 동안 아주 거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한 소망을 갖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푸근해지고 평안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선을 두 군데로 분산시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하나,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니까 이렇게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요 변화됐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집전할 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죽음을 무척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유골 제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직접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 이렇게 일생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불러주셨고 이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그 유해를 제가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합니다. 깜짝 놀랄 변화죠.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소망을 한 군데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사랑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흔들린 것, 사랑이라는 거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공의도 들어있지만 사랑이 본질입니다. 저게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서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결코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유치원에서 새로운 원장을 구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급료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특별 대우가 상당히 좋아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원장 지원서들이 날라든 모양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전공자도 많이 있었고 이미 그 바닥에서 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원장으로 선택된 사람은요, 평범한 어떤 메리라고 하는 그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이 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게 되었더니요, 이렇대요. 면접 당일날 면접실이 2층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 어떤 아이가 꾀재재한 옷을 입고 콧물을 훔치면서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수많은 면접자들은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 올라갑니다. 면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해서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메리라고 하는 여성은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면접 때문에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잡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지금 없어서 그러냐, 뭐 때문에 오느냐, 내가 면접 보고 와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다독여주고 올라갔다 얘기를 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아이를 본체만 채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리라는 여성만은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다독여주면서 그 아이에게 문제가 뭔지 끝까지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 유치원 쪽에서 일부러 그 아이를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CTV로 그 모든 면접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발 기준은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어요. 전문성,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메리라는 그 여성이 결국은 유치원 원장 자리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제가 중앙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실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3층에는 본당, 지하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교육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쉬었어요. 아이들을 진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금요일 날 아이들이 이제 본당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간 뒤에 이제 문을 잠가야 되잖아요. 밤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에 그때 당시 이제 사모님이 아이들 밥 주겠다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사모님, 저기 본당 문 잠가야 되니까 열쇠 좀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지역 아동센터 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물들 다 여기 내려왔는데 도둑이 훔쳐갈 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 지역 아동센터 교사로서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을 품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마음이 제 가슴에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축복의 기도를 그냥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교사를 주님의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 불변하고 요동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기독교인의 범죄 문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 씨 비유고요, 네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시작은 미약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빈약합니다. 하찮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그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인해야 되겠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또한 소망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사랑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확고해야 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에 확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천국 바라보기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에 확고하셔야 됩니다. 변덕 죽을 듯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불변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복음 안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와 견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이 모든 생명력, 충만한 생명력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